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핸드폰도 전화를 주고받는 일, 또 문자를 주고받는 일 외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미디어도 절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오늘 큐티를 해야 될 부분들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어째서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엉뚱 같은 제안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참 설득시키고 또 그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또 받들어야 될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과연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통독,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에 이르는 긴 분량입니다. 이 부분은 그 주인공이 아합 왕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마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 정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아합 왕 시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가장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을 쭉 읽어가면서 가슴 아픈 마음,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이튿날 아침 아직 조반도 잡수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눈앞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겠다. 시장길을 느끼신 가운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가가셨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닙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 마음속에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종종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름은 요란한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썩하게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열매는 없는 빛과 소금의 직분도 없고 열매도 없는 주님을 닮지도 못한 그런 성도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의자를 둘러엎고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는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거긴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지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말고 그 외의 것들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을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핸드폰을 좀 오늘은 덮어놓고 인터넷을 들어가지 않고 오늘 우리는 필요한 전화만 주고받고 그리고 성경을 꺼내들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 패턴을 조금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디어 금식 또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쾌락을 찾는 일을 조금 잠시 미루고 이 한 주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그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고난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